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요, 아무나 그냥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자녀들이 비로소 그 믿음을 갖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 뱀에 물립니다.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 멸망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노뱀을 바라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께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그들은 믿음이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온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믿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우리 시대는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무를 나름 행한다고 합니다. 나름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옷을 입고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믿어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사역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욕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과 놀러가기에 바쁘고요, 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바빠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고 마음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옷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을 빠삭합니다. 신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뭐예요? 그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슴을 요동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자기 환경과 자기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자기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가서 자기를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게 된 경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훈, 헛된 확신, 헛된 믿음, 헛된 복음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과 자기 중심과 자기 육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우리 청년들과 어떤 기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기도의 집이 토론토에도 있고요. 토론토에도 있고, 미국 시카고 쪽에도 있고, 아주사 쪽에도 있고, 다양합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데 24시간 기도의 집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러한 신앙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어요.
24시간 기도의 집은 신사도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집입니다. 거기에 가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예요. 자기 육신이에요. 재정적인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육신의 문제, 정욕의 문제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 치아가 금리빨이 되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 결과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기 육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뭔가 그럴듯해 보여.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이 시대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뭐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여기 교환에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섰느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절규가 나와요. 네,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께 나와요. 절규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한다는 건데,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셔요? 우리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교제를 합니다. 네, 교제를.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줍니다. 사랑을 줘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줘서 저 옆에 있는 다른 남자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44절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서 정말 놀랍고 험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이미 한반도는요, 지금 전쟁의 구렁텅이 안에 던져져 있어요. 그 어디에도 소망과 그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누구를요?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자기 와이프나 자기 친구나 자기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한마디로 천국 가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빛의 조명이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내가 육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더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을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하나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가브리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 이 시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 제가 기록하진 않았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와 같이 다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뭐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가르침 앞에서 그들이 하나같이 증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오신 메시아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요, 구약 시대 때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너의 몸에서 날 거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분 모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라는 어떤 영화도요, 다큐도요 나왔고요. 어떤 사람이 기자였나 의사였나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역사적 사료들, 그 중에 성경도 포함이 되겠죠. 역사적 사료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고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 영화를 관람하겠습니다. 예, 관람하는 건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불신자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을 회심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역사적 예수, 그리고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이미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 구약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기록한 신약의 가르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성을 입증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굴 밖에서 예수의 시체를 지키던 그 군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들의 마음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이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공동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성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교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에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어디에서 주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도중에 있다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하고 기록했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몸에서 나겠다라는 거예요. 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그리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요, 나의 고백으로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바라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믿어 순종하는 건데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 한번 26절과 27절에 보면 본문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굳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약혼했다라는 것은요, 결혼했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결혼 이전에 약혼을 했어요. 결혼 이전에 약혼했지만 아직 동침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결혼과 동일한 효력과 효과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됐어요. 이혼하는 것과 동일했어요. 네, 단지 이것은 동거나 그런 우리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는 결혼하겠다, 우리가 약속하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왜 천사는 하필이면 왜요?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혼인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에서 난다고 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지파가 어디에 소속된 지파였어요?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사자,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희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구원의 도구가 유다 지파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유다 지파 앞에 모든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그 메시아 앞에 구원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걸 이미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기도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예견된 분이셔요. 이렇게 예견된 분이신데 동시에 31절과 33절은 동시에 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며 모든 백성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과 33절. 그렇다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떤 제사나 어떤 법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장치와 이 모든 제사와 이 모든 절기와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림자와 같은 장막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입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확인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보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도 없어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신다는 건데, 지금 31절 33절에 보면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왕이시다. 이미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아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언대로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되기 시작해요. 그때 첫 번째로 이렇게 귀환할 때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름, 지금 마리아에게서 나올 그 이름은 예수라는데, 그 예수란 이름은 단지 그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미 구약 가운데 예언됐던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고,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지 않는데 뉴스만 볼 때마다 마음이 속상해요.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긴장이 됩니다. 어젯밤에 어떤 지체가 저한테, 제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오늘 아침 새벽 4시 반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뉴스가 떴대요. 그 어떤 과학자, 미국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행성이 이제 지구와 충돌할 건데 새벽 4시 반에, 주일 새벽 4시 반에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막 애가 불안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설령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 떨리는 소문들이 올 거예요. 놀라운 소식들과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입장이 어떠합니까? 처녀에게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 얼마나 떨리고 오해되는 이야기입니까? 오해될 수 있고 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너는 너희 몸을 통하여 너희 몸을 도구 삼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너 하나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민족과 온 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예언했고 그를 믿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만 가지 상황들이 닥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이뤄갈 수 없어요.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축복을 하는데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뭐예요? 유다 지파를 하여 너희 지파를 통하여 너희 후손을 통하여 이제는 너희를 건져낼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와 같이 예언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입술로 자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이번 주에도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다가 한 15분, 20분 짧게 받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말씀이 때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쉽게 하고 싶고 제가 입술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에 우리 23장 한번 볼까요? 교환에 써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3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너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고 내게로 돌이켜 서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있다는 것은 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결코 유익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치 않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른 여지의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34절과 35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미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굉장히 이 말씀이 뜨거웠어요. 아니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그러면 마리아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냐? 구원의 대상이 아니냐? 아니요, 마리아는 그저 은혜를 받은 죄악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코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야.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예요? 처녀의 몸으로 나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이스라엘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영원히 상고에 오래되었고 상고에 있고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뭐요? 이것을 통하여 친히 징조를 보실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한 자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겠다라는 것은 그분은 인간의 육신적 관계가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주목하여 봐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되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너를 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또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말씀의 주제예요.
구약 선지자들의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함께 바라봤다는 것이 과연 오실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신가? 답해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한 그 사역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행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에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건데, 첫 번째 직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직분은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한 역할을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꿈이나 자기 지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그의 입술로 통하여 증거했다라는 건데, 왜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다 멀쩡히 앉아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이 없어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명철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마치 제 딸 예은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인지 지식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 뺏기는 일들이 많습니까? 핸드폰을 보십시오. 그 뉴스를 보십시오. 컴퓨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펴서 거기에 가르쳐 주신다는 걸, 그 어디에도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켜라.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다.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오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대학 강의에서 어떤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우편에 있던 강도, 좌편에 있던 강도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는 그 상황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옆에 있던 한국 청년이 그 일본인을 건져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영혼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 순간 짧은 시간 그 육신을 건져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건져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다 같은 죄인이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인의 죄를 위해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각을 뜨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친히 제물 삼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의 바다 한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음부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그리고 그 어디에 놓인다 하더라도 험악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형 선고 받은 그들 가운데 누가 건져내신다라는 걸? 주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걸. 왜요? 왕은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히 완전히 이루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과 교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내가 나의 지금 어떤 상태,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은 누구든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묵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말씀 몇 구절 읽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몇 분 기도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말씀하시는 건 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것이 뭘?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보면요, 야곱도요, 요셉도요, 아브라함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요, 힌두교의 쿤달린이나 아니면 요가나 아니면 마음수련이나 뇌업이나 그런 것과는 달라요. 명상과는 다른 겁니다. 명상은 자기 머리에 있는 것을 비우는 거지만 우리의 묵상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들은 얘기합니까? 마음 수련,
뭔가 기체조, 쿤달리니와 같은 요가와 명상을 통하여 뭔가 신과 하나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신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고 거짓 신들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과정이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예. 그러나 묵상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든 우리가 걸어갈 때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든 운전을 하든 아니면 어디로 가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 깊어지면 그 묵상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회심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과정이 뭐예요? 묵상 가운데 우리가 묵상되어진다는 거예요. 묵상이 없다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묵상이 없는 것은 뭐야? 음식을 조리되지 않은 채 그냥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와 생각에 채우지 않는다면 그냥 뭐예요? 아무런 껍데기,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닥치는 위기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날이 와요.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뒤 흔들어버리는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 가운데 나가고 떨어지고 다시 그릇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명과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되새깁니다. 주일 설교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교환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감동된 그 구절을 찾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양식이 될 거예요. 그 양식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